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광복과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엊그제죠? 엊그제 광복 80주년을 맞이를 했는데, 역사적으로 우리 이 광복과 그리스도인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광복이란 말은 한자인데 빛날 광에 회복할 복자를 쓰고 있습니다.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음을 뜻하는 말인데, 올해로 우리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주권만 뺏긴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기 때문에 광복과 우리 신앙적인 관점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 역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에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홀로코스트로 인해서 유태인들이 수백만 명이 학살을 당했는데, 그 아픔과 그 치욕과 수치의 박물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 수치의 역사를, 치욕의 역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그 박물관을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특별히 우리가 장로교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장로교인인데, 우리 장로교가 이 일제 시절 때, 물론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조사는 안 해봤지만 독립운동을 한 70%, 최대 80%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립운동할 때 기독교가 생겨난 지 50년도 안 된 종교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역사적인 인식을 하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독립운동에 헌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역사도 있지만, 오늘은 제가 우리 장로교, 우리 그리스도교의 치욕스러운 역사를 한번 언급하고, 우리가 이건 알아야 되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지를 살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37년 중일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일제는 중국과 해볼 만하네, 이제 우리는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제가 우리 민족에 대해서 정책을 바꾸는데, 일명 민족 말살 정책으로 바꿉니다. 1937년 이후, 이 민족 말살 정책 이후 1938년부터 배신자들이, 소위 말하는 부역자들, 그러니까 일제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살았는데 우리에게 독립이 오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일제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 시기가 1938년이라고 합니다. 이때 일제가 우리 민족들에게 강요하고 강제하고 요구했던 것이 신사참배였고, 궁성요배, 천왕궁전을 향해, 동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쪽에 천왕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절을 하도록 했고,
황국신민 서사 암송 하도록 했으며, 이것은 어린아이들에게까지도 다 암송하게 했더라고요. 한글 사용을 금지시켰고 창씨 계명을 하게 했으며, 이때부터 본격적인 종교의 탄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무려 800만 명이 징용을 가게 되었고, 징용을 위해 전쟁 물자 생산과 노동에 동원이 되었고, 여러분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쟁 말기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 숟가락까지도 다 뺏어가요. 전쟁 물자를 만들려고. 그리고 수만 명이 위안부로 강제 동원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일제가 한국교회를 조직적으로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는데 어떤 방법을 쓰냐? 배교하도록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1938년부터 한국교회는 씻을 수 없는 가슴 아픈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만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신사참배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국가 의례다라고 그렇게 일제가 우리를 강압합니다. 자, 여러분 이 날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1938년 9월 9일, 이 날짜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몇 년도라고요? 38년 9월 9일 평양 서문외 교회 예배당에서 조선 예수교 장로회 27회 총회가 열립니다. 모든 노회가 모여서 1년에 한 번 총회가 열리는데, 그날은 9월 9일에 열립니다. 이날을 왜 기억해야 되냐면, 이때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국가 의례다라는 것을 결의를 합니다. 이때 총회장이요, 땅땅땅 두들겨요. 이거는 신사참배는 국가 의례이다. 이때 사실은 총회가 열리는 그 총회 장소에는 원래 총대,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들만 참여할 수가 있는데, 사복 경찰관들이 사방에 다 총칼을 들고 앉아 있었어요. 교회 밖에도 당연히 그랬고요. 이때 우리나라에는 27개의 노회가 있었거든요. 목사 회원이 86명, 장로 총대가 85명, 선교사가 22명, 합계 193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장이 안건을 회중들에게 묻습니다. 신사참배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국가 의례이다. 가결을 묻자 가만 물어요. 부는 묻지 않습니다. 아니요! 라고 손들라고 했는데 가만 물어요. 그래서 신사참배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들겨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동의를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사 20명이 아까 참석했다고 22명이 참석했다고 했는데, 선교사 20명이 불법이요! 항의한다고 했지만 이미 방망이를 두들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국가행위로 결의를 해버립니다. 결의 후에 총회장에 한마디가 있는데 과간입니다. 총회 임원 대표로 부총회장과 모든 회원의 대표로 각 노회 27개 노회장님들은 점심시간이 12시부터 2시인데 이때 정회를 하게 되는데, 이때 평양에 있는 신사에 가서 절을 하고 돌아오십시오. 네, 이 총회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순종하더라고요. 자,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사진. 네. 저게 점심시간에 가서 평양 가서 신사에 참배하고 온 거예요. 저기 노회장님들 27명과 그리고 총회의 임원 대표 부회장님이 제 27회 총회 때 점심시간 때
저렇게 한 겁니다. 사실 27개 모든 노예가 결의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총회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는 그 회의 안건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27개 중에 17개 노예가 신사참배를 찬성한다는 안건을 이미 올렸어요. 17개가. 근데 이후에 저렇게 하고 나서 이 총회장이 총회가 다 끝난 후에 모든 교회에 하다를 합니다. 뭘 하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으니 그것을 회개하는 의미로 한강에 가서 천왕을 향해 몸을 씻고 참회하는 의식을 행합시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또 한강에 몰려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가서 야스쿠니 신사에 방문을 하는 아주 치욕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연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당시에 총회의 결의를 듣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반대를 하다가 결국에는 옥에 갇히고, 또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신사참배했다고 해서요 목사 안수받은 것이 취소가 됩니다. 목사 안수받은 게 취소가 되니까 당연히 평양신학교 졸업장이 없어져 버려요. 학적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자로 알고 있고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합동교단, 그리고 나눠졌던 통합교단, 그리고 기장교단에서는 주기철이라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1997년이 돼서야, 약 60년이 돼서야 통합 측에서는 목사직을 복권해줬고, 우리 합동 측에서는 2015년이 되어서야 목사 안수를 복권해줍니다. 당시에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었다라고 했듯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성도가 약 2,000여 명이 있었고, 당시 한국교회가 28만 명이었어요. 10%도 안 되는 사람이 반대를 했고, 그 중에 50명이 순교를 당했고 200여 개의 교회가 폐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교회는 분열되는 아픔의 역사를 겪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부일과 배교의 행적들이 나타나는데, 27회 총회 때 신사참배를 결의를 한 다음에 31회 총회 때 이때 또 무슨 결의를 하게 되냐면, 우리 전투기를 한 대 헌금해서 그걸 사서 일제에 바칩시다. 전투기 헌납을 위한 국방 헌금을 모든 교회에 하다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15만 317원이 모여져요, 전국에서. 이때 전투기 한 대, 그 전투기 사진도 제가 준비했죠. 저 전투기입니다. 43년에 저 전투기를 사서 바치는데, 저 전투기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조선장로회입니다. 저 전투기 이름 조선장로회. 저 전투기뿐만 아니라 기관총 7대, 그리고 육군 환자용 앰뷸런스 자동차 3대도 헌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 잘 안 보이는데, 저기에 1540개라는 노란색 글자가 있을 텐데, 전쟁 말기에 가면서 이 총 만들기가 힘드니까 교회 종 있잖아요. 옛날에 교회 종이 다 있었어요. 교회 종. 우리 교회 종을 바칩시다. 그 운동이 벌어져. 아니, 지금 뭐 IMF 때 금 모으기도 아니고 지금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교회가 자발적으로 1540개의 종을 갖다 바칩니다. 야, 한국교회 60%가 넘는 교회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때 근데 안 알려진 사실은 저 종을 바치면서 동시에 전투기 한 대를 또 바쳐요. 1944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장로교가 배교한 지금 역사적인 사건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세 번째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는 완전히 일제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기독교 연합회 안에 조선 기독교 장로회 총회를 흡수시켜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일본 기독교가 하는 명령을 다 받아야 돼요. 그랬더니 이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은 교회를 없애버립니다. 통폐합시킨다라는 명목 하에 1941년에 우리나라 교회가 3,624개가 있었는데 1년 뒤에 1,081개가 사라집니다. 교회가 사라져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어떻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김일성이가, 여러분 이 날짜를 아까 제가 기억하라고 하셨죠? 1938년 9월 9일이 27회 총회가 열린 그때라 그랬는데, 그로부터 10년 후, 정확히 10년 후 1948년 9월 9일이 북한 정권 수립일입니다. 그때요, 김일성이가 한 2개월, 2달 후에 교회 2,000개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라는 그 하에 자기 외삼촌을 세워놓고, 외삼촌이 평양신학교 졸업한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총회장이 돼가지고 교회 2,000개를 다 불태워버리고 거기에 김일성 동상을 세워버립니다. 이런 공산당으로부터 받은 치욕스러운 역사가 이미 일제가 우리 한국 교회에 가져다 준 가슴 아픈 치욕스럽고 또 가슴 아픈 역사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도 제가 찾다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침례교는요, 신사참배를 강요하다가 아예 그냥 교단 자체를 없애버려요. 이미 천주교 불교는 우리보다 앞서서 신사참배를 결의를 했고요. 근데 남의 교단, 남의 종교까지 살펴볼 수는 없지만, 너무나도 광복 80주년이라고 해서 참 기쁘고 좋은 날인데 참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보고서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제부터 우리가 설정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가슴 아픈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공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속한 장로교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 땅에 속한 기독교, 여러분 당시에 기독교는요, 장로교가 90%였어요. 감리교, 침례교, 심지어 뭐 안식교까지 막 집어넣는데 영국 성공에 해봤자 10%도 안 되고요. 80%가 다 90%가 어디에 있었느냐? 다 이북에 있었어요. 이북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데가 전라도라고 얘기하는데요, 1950년 전쟁 이전에는요, 전라도가요, 복음화율이 2%도 안 됩니다.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전부 다 전라도에서 자리를 잡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전라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느헤미야를 보시면,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지은 죄를 자신의 문제로 알고 공감하면서, 공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문제로 알고 우리의 문제로 알고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는 수일 동안 슬퍼했고 울었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유가 자신의 민족이 당하는 아픔, 그 치욕스러운 역사에 그가 공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의 아픔과 그의 슬픔에 언제든지 공감해 주셨어요. 자신의 문제로 여기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바로 공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문제 앞에 함께 공감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때 없었다라고 해서 그냥 그러고 아유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비난할 문제도 아니고,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함께 하나님 앞에 아파하며 함께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일어난 신사참배 문제를 놓고 이런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아니, 당신이 그 시대 그 환경에서 안 살아봤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죠. 그건 물론 맞죠. 비난할 자격도 없습니다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옥고를 치르며 목숨까지 잃은 순교자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두가 그 시절에 순교를 했어야 옳은가? 제가 이것을 지금 말하자는 것이, 순교 예찬론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런 과거의 수치의 역사를 알게 된 이상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을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신사참배로 일제가 기독교를 그렇게 공격할 줄 예상했던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너무나도 갑작스러웠었던 것이고 너무나도 당혹스럽게 우상이라는 것으로 공격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신사를 참배하라는 우상숭배를 강요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도 않고 순교를 당할 일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상숭배라는 겉모습은 우상숭배의 겉모습이 다른 것으로 지금 시대에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신사에 절하라고 하는 이 모습 아닌 다른 것으로 한국교회의 우상숭배를 조장하고 우상숭배를 강요하고 우상숭배의 유혹을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만몬주의를 비롯해서 세속주의 등등 해서 말입니다. 모세의 설교로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곳은 우상의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 말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도전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사탄 마귀는 지금도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방법 한 가지밖에 얘기 안 해요. 그 한 가지를 계속해서 모세가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지키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받았으면 말씀 그대로를 지키는 순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7회 총회 때 총회장 목사님이라고 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그래도 믿음이 가장 좋다라고 겉모습으로 나타나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여러분 배신을 했어요. 배교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자꾸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희석시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말씀 앞에서 여러분 정직하셔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 배웠으면 말씀 그대로 행하고자 했던 그 순수성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 의례입니까? 근데요 점점 우리의 신앙이 희석되고 순수성이 사라진다는 것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을 늘 돌아보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여러분 한국교회 신사참배하고 사실은 망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 교회와도 같습니다. 신사참배의 결과로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혼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짜게졌습니다. 결국에는 교회가 짜게지는데 사탄 마귀가 누구를 사용하느냐? 주의 종과 같은 즉 신앙에 어느 정도 해왔다라는 그런 사람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신사참배 결의한 사람이 목사하고 장로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 무엇이냐? 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순수한 마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신앙생활에 늘 도전을 받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당시에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켜간 거예요. 결국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야말로 개혁된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좀 봐주십시오. 저를 좀 봐주세요. 신앙생활은요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란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조선 장로교회 총회 그분의 이름이 인터넷만 치면 지금도 나옵니다. 신사참배 우상숭배를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장로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면 최고의 군인은 살아서 돌아오는 군인입니다. 승리하는 군인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하는 순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미 깨어 있으라고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안달이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무너뜨리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1938년 신사참배 결의하기 전에 1920년대부터 한국교회 타락이 시작했는데 그 타락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이단 사이비가 1920년대부터 나타납니다. 이용도가 어디에요? 저 금강산에서 이상한 계시 받고 내려와가지고 한국교회에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그때부터 그게 이용도를 비롯해서 문선명 지금까지 이만희까지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단 사이비가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주기철 목사님 순교까지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에 동참을 합니다. 결코 신앙생활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싸웁니다. 늘 싸웁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신앙생활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소망과 채무의식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를 결의하며 앞장섰던 사람들이나 일제에 부역하면서 배신하면서 일제강점기 시절에 타협하며 살아갔던 분들이 일제히 말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뭔가 보니까 이렇게 독립이 빨리 올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사라졌다. 독립이 이렇게 갑자기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가슴이 먹먹한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중 약 7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안 될 걸 알면서 독립운동을 왜 했느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교회 지도자들은 도대체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았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절대로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현재보다 앞으로 미래가 더 희망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봤자 별거 없더라, 그런 패배주의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고 앞으로 우리가 복받는 길이고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교회 세대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34년, 50년, 100년을 이루는 교회가 될 것이다라는 우리는 소망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거룩한 채무의식을 가져야 된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27회 총회 결의로 인하여서 한국교회는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빛과 소금을 사실은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빛을 잃었고요, 한국교회는 빛을 잃었습니다. 교회가 1000개가 1년 동안 사라졌잖아요. 그 뒤로요 교회가 더 사라져요. 교회가 더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1938년부터 각 교회마다 1부, 2부로 예배를 드려요. 1부가 뭐냐? 신사참배를 하고 궁성요배, 동쪽을 향하여 절을 하고 그 황국 그 신민 서사를 암송을 하고, 그게 1부예요. 그게 끝나면 2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 목사님이 앞에서 인도를 했어요. 한국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니까 당연히 사람들 발에 밟힐 뿐입니다. 조롱거리가 되었고 부끄럽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게 되죠. 그리고 나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총회가 또 열리거든요. 그때 총회가 한국 신사참배했던 것을 취소하고 회개를 결정을 합니다. 3년 만에가 아니죠. 10년 만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회는요, 노회에서 안건이 올라오는 것을 처리하는 기간이에요. 그때 제가 17개의 노회에서 올라온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의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노회에서 결의문이 올라온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총회장이 직권으로 취소하고 회개를 결정을 합니다. 그 말은 즉슨 총회 차원의 회개는 있었지만 그 노회, 17개 노회가 결의했던 그 결의문은 아직도 문서로 남아있고 아직도 그 노회가 결의를 한 것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서 신사참배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아직 회개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요, 48년의 총회에서 신사참배의 취소와 회개를 하나님 그래도 이것을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용서하시고 한국교회를 일꾼으로 삼아주십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그에게 앞으로 사명을 주신 것처럼 한국교회도 완전한 회개하지도 못했던 그 한국교회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빚진 자로서 주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교회가 빚진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전도하기를 힘써서 아까 총회가 27회 총회 때 27개의 노예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노예들이 다 짜게져요. 근데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우리 교단 산하 노예가요 150개 가까이 됩니다. 말할 수 없는 부흥을 주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평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그곳에 한국교회 부흥을 주도했던 그 땅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모두는 다 빚진 자예요. 빚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이어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이어야 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앞장서는 교회이어야 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 가슴 아픈 역사를 말씀드렸지만 우리 앞에 수치이며 치욕스러운 역사이지만 우리는 이 역사를 잊지 않고 특별히 공감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순수성, 신앙생활 순수성을 가지고 그리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애쓰며 힘쓰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